오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건데, 이게 지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게 제자들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잘 배워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에서 하늘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죠.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라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인가, 그걸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지난 2주 동안에 공부했던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조금 자세히 알아야, 조금 더 잘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결론처럼 드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이게 단순히 우리의 그 육신적 필요, 그걸 구하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미리 좀 아시고 말이죠. 그래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말이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말이야, 미국에 바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브루스 바튼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말이죠, 그 광고업이 산업이 되게 한 인물이래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광고를 제작해서 말이죠,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또 워낙 특출나서 말이죠, 광고로 유명해진 다음에 자신도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다고 해요. 그가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The Man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남자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대박을 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얼만큼 많이 팔렸냐 하면, 당시에도 외국에 많이 외국어로 번역이 돼서 팔렸을 뿐만 아니라 20년이 지난 후에도 1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The Man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남자라는 책 제목인데 말이죠. 이것에 부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A Discovery of the Real Jesus, 그러니까 참 예수의 발견이라는 부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남자라는 이 책은요, 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재발견을 한번 시도했던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예수는 비즈니스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12명을 골라 조직을 만들어 세계를 제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세일스맨으로, 비즈니스맨으로 그는 그렇게 본 거예요.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여지까지 알려졌던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세일스맨이다,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맨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 책에서 예수의 세일스 기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썼는데 말이죠, 예수의 마케팅 비결이 이렇다는 거예요. 4가지로 그가 압축했는데 뭐냐면, 요약을 했는데, 첫째, 철저히 압축된 문장을 사용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둘째, 단순한 언어를 선택했다. 셋째, 성실한 묘사를 했다. 넷째, 반복하고 또 반복을 했다. 이게 진짜 마케팅 비결의 말이죠. 마케팅의 훌륭한 그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예수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 세일스맨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말이죠. 그가 이렇게 했다, 예수가 이렇게 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당시에 말이죠, 당연히 복음주의자들은 비판을 했어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그의 책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그 평소의 발언을 듣고 이렇게 반박을 했죠. 예수의 복음은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 분명한 실패를 통한 궁극적인 성공의 복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사실은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성공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이 아니다라고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비판을 가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라인홀드 니버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묻어버렸어요.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 책으로 인해서 예수를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더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말이죠, 그냥 그 문화적 기독교인,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적 기독교인, 기독교 미국인들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튀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친근하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셀즈맨으로 설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당연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하늘이 무슨 뜻인가를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단순히 셀즈맨으로 소개를 해도 되는 분인가 라는 거죠. 그때 지난 2주 동안에 그것이 분명히 아님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흡사 하나님이 뭐 뉴욕의 어떤 맨션 아파트 같은 낙원, 하늘, 천국을 지어두시고 그곳에서 거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역시, 천국 역시도요, 하나님 안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하늘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 안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서 하늘의 개념은 하나님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단순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하늘이라는 어떤 특정 지역을 건설해 놓고 그곳에서 거주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0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한 명의 저자다. 그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그 저자들에게 글자 하나 그대로 받았어, 이건 아니지만 말이죠, 전체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자신의 뜻을 조금도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고 또 모자라지 않도록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말이죠, 저자라는 말이죠, 자신이 쓴 그 성경이라는 책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해놓고 계신데 뭐냐면 신명기 10장 14절에 가서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그렇죠, 땅의 모든 만물 뿐만 아니라 하늘, 그 하늘조차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 역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이라는 어떤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어떤 컨셉, 개념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속성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earth라는 physical place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들이 조성한 죄된 세상을 땅으로 성경에서는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충분히 공부를 해놓고 있고,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인가도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용납, 그럼 용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 성경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의 이 용납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heavens, even the highest heaven cannot contain you. 그러니까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늘,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하나님 당신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그 컨셉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하늘이란 말은 땅의 폭력적 죽음 그리고 죽음의 폭력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단순히 그 땅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그런 정도가 아니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늘이라는 그 개념 안에 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늘조차도 천국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는 개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 2주에 드린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적 죽음이 없는 하늘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이 말이 생명의 하나님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배우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 그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산 그 여배우조차도 결국 폭력적 죽음으로부터는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라고 제가 예를 들어가며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했던 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을 보고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했던 이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슬퍼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크게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아니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왜 예수님께는 그렇게 슬픈 일이 되셨겠느냐라는 거죠.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크게 슬퍼하셨냐 하면 도대체 그 기본적인 믿음 있잖아요. 부활이고 생명인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의 목숨 그거 다시 살려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다 생명이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드릴 때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의 성격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고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부활할 터인데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될 터인데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 그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했던 거 나사로 다시 살게 해주세요. 살면 뭐예요? 30년을 더 삽니까? 50년을 더 삽니까? 하루를 살고 열흘을 살아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지. 이 땅에서 5년 더 살고 10년 더 사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소명 주실 때 사명 주셔서 주 구원회로에 부르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명을 동시에 주셔서 이 땅에서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년 사는 거고 어떤 신자는 10년 사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질서 따라 나이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말이죠. 또 특정한 목적 때문에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너 이제 됐어. 그 땅에서 그만 살아. 그리고 나와 같이 천국에서 낙원에서 살자고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그 목적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사명이 바로 목적인단 말이죠. 그저 이 땅에서 오래 살고자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슬퍼하셨다는 거죠. 목숨이냐 생명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 죽음이 없는 하늘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데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실제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실제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렛 일가 친척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건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되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폭력적 죽음이 없는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죽음의 폭력이 없는 하늘이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평화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두 단어를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생명과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화의 하늘,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요,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에는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 또 하나님 자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사망 같은 것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죽음의 폭력이 없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즉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생겨진 그 삶의 왜곡된 부분들 있잖아요. 부조리한 것들,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없고요. 맨 처음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낙원을 창설하시고 그 창설하신 낙원에서 미리 보여주셨듯이 말이죠. 낙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터널 라이프, 즉 영생을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 그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세상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성품의 하나님,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할 때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살면 당하게 되는 여러 박해들이 있어요. 그렇죠?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좌빨 목사라고 하면서 손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 뭐 아시잖아요. 좌빨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광고하려면 앞마당이나 더 쓰려고 하든지 말이죠. 아니면 무슨 선교 바제 같은 걸 해라, 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목사로서 불이익이 있지만 이건 그냥 불이익 정도라 웃어 넘길 수가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삶의 고통이 뒤따르는 박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박해를 받을 것이나 기쁘고 즐거워하라, 팔복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신자의 삶은 이와 같이 박해를 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 박해가 때때로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12제자 삶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전부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유배를 당하고, 이와 같이 박해가 죽음을 불러오는 것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는 삶은 쉽고 가볍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들을 신앙 고백으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즉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시고 배우시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신 연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죠. 옛뱀이라는 짐승이, 참고로 하나 더 성경 공부를 해보면 옛뱀이라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옛뱀이라는 짐승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죠.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표를 만들어요. 그 이름하여 666.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짐승의 수라고 했어요. 666이니까. 그런데 이 짐승의 수를 또 사람의 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짐승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임시로 갖고 있는 건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 짐승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에게 열쇠를 주시고 그 열쇠로, 그렇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만 하시는 것처럼, 즉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그 더러운 역사를 진행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짐승의 우상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에서 말들을 많이 합니까? 정말 거짓 저주받을 다른 복음들을 많이 전한단 말이죠.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하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이 666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이 표를 이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이 666이라는 거, 이것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즉 성도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즉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돈으로 삶이 저당 잡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마귀가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줬다 폈다 뭐 쥐락펴락 하면서 말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돈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와 같이 종국에는 마지막 때는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매매하는, 즉 경제활동이 금지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현재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정말 올바른 그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금 속이고 비즈니스, 세금 안 속이고 어떻게 비즈니스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이와 같이 돈으로 삶이 저당 잡히는 거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 이게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듭니다. 아시겠지만요, 있는 사람은 몰라요. 미국에 사니까 우리가 잘 모를지 모르는데,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목숨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죽고, 아프리카에 보면 1불짜리 페니실린 말이죠. 그거 없어서 죽는다잖아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그 한국에서 어떤 대학교 의대 교수께서 말이죠, 학생들을 데리고 뭐 본과 애들도 있지만 또 예과 애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 데려가서 말이죠, 많은 그 환자들을 치유해 줬는데, 뭐 미국 같으면 전문의가 아니면 정말 손 못 댈 일조차도 말이죠, 이렇게 뭐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주고 오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방치하면 뭐 다리도 잘라야 하고 뭐 손도 잘라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죽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다. 이게 돈이요,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세상의 폭력 중, 즉 사탄의 폭력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렇게 666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뭐 프리메이션 그러면서 무슨 뭐 베리칩 받지 마라 그러는데, 이거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66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읽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문신이나 부적 그리고 베리칩 같은 특정 모양의 기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을 섬기는 것, 즉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 옛뱀의 말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고요. 짐승을 섬기는 건 짐승의 말대로 따라 사는 걸 짐승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적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육신적 위협을 가하는 거죠. 실제로 육신적 위협, 돈벌을 못하게 해서 돈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경우들이 우리 1900 몇 년도에 그 IMF 왔었을 때, 그때 얼마나 가정들이 깨지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말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데 짐승이 세금 속여 거짓으로 인생 살아라고 하면
그 짐승의 말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해 살겠나이다라는 신앙을 요즘엔 보기가 힘들더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죽어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영생이 보장되지, 오늘도 여전히 마귀의 말대로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이 신앙으로 안 쳐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 알고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도, 열흘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그 연한의 수에 여러분들이 목매달지 말고 오늘 하루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세워놓고 말이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66은요 바로 이 불신앙을 말하는 거지, 마귀의 말대로, 사탄의 말대로 따라 사는, 사탄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지,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는 삶을 말하는 거지, 어떤 특정 기구, 부정, 문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폭력이 없는 세상, 즉 하나님의 공의로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세워지고 장치들이 고안된 세계,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신천하실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것처럼 사랑의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며 체육이 되는 그런 세계,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기복 신앙 가진 자들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라고 하지, 이렇게 왜곡해서 말을 하지만 이 풍성하게 하는 삶이 역시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피로 나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아들인데, 그렇죠, 부활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처음 난 자라는 그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삶에 정말 다양한 은혜를 누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 육신적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보세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의 은혜의 삶을 살고 갔는데 그것이 육신적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육신적 저주를 받은 사람, 얘들이 오히려 훨씬 많더라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도 그랬고 말이죠. 바울도 역시 그랬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즉 그런 것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올바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못하는 그런 것들이 돼버렸으니까 심지어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 지식조차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죽음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을 얻었으므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 이것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는 거,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백적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이런 고백적 기도를 드려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죠, 이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믿음으로 알고, 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사라져야 될 말이 체험신앙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이 하늘의 비밀들 말이야, 이것들은 정말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성경에 관한 정의인데 그 앞에 3장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성경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라를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그 성경들이 깨닫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깨닫고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거죠. 그 세계를 동경하고 그 세계 안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그래서 교회는 말씀드린 것 같이 천국의 이 땅에서의 모형이니까 그 삶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삶과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올마이티가 절대적인 절대 권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늘의 그 사랑을 방식으로 채택하셔서 그 의를 이루시는 그 의가 로마서 말씀대로 하늘 영광인데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오늘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전에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연계해서 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역시도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먹거리를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더니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를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먹고 배부른 탓이지 라면서 단순히 그 먹거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다. 먹을 걸 제공해 주셨지만 먹을 걸 제공해 주신 데에는 또 다른 하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던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나이다.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먹는 것 자체도 하면서 그걸 따져 들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서도요, 욥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단순히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를 먹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먹게 해주시는 것 역시 온통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라.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죠. 그 호세아서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 부분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이전의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하고 바알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바알을 동시에 섬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섬겼어도 그걸 신앙으로 안 쳐주시니까 그걸 전부 버리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머뭇거리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도 보면 호세아는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호세아 아내 값주고 사온 호세아 있잖아요. 그 아내가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곡식뿐만이 아니라 새 포도주와 기름 이와 같이 풍성한 것, 그것은 내가 준 것이요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바알을 섬기려고 쓴 그 은과 금 역시도 전부 다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신데, 그가 즉 이스라엘 고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즉 고멜은 어떻게 알고 있었죠? 거꾸로 말씀을 드리냐, 고멜 즉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있었죠?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고멜의 그 두 아들과 한 딸 말하는 거죠. 이게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나가서 가짜 남편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결혼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는 그건데 가짜 남편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자신을 돈 받고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 주고 산 이 고멜, 그렇죠, 이 바알, 이 사탄이 말이죠.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그 바알이 뭘 줬냐 하면 떡과 물과 양털과 삶, 배죠. 그리고 기름과 술, 이걸 공급을 해줬더니 이스라엘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가짜 남편, 거짓된 남편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서 2장 5절에는 음행한 거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음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그 가짜 남편들이 주었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가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와 같은 불신앙에 대해서 따지고 들으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즉 고멜 즉 이스라엘과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즉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주어짐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 남편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임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걸 음행이라고 하고 그 불신앙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리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심판적 메시지예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기서 어머니가 음란했다고 자식들이 그대로 음란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는 장면이 결합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사람의 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의 종들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의 자녀다라는 건 그 죄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죄를 지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란 말이에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그 우상들을 신으로 섬겼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음란한 아내와 그 아내가 낳은 자식들은요 돌이켜야 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고백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욥처럼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거 고백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입니까? 1년치 양식이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그 만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치만 거두게 하고 이틀치 못 거두게 하셨어요. 그거 다 썩게 만드셨거든요. 이틀치만 걷게 하신 건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일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걸 거두러 다니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날만 또 썩지 않게 하셨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거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여러분들 1년치 양식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내일 구하시겠어요? 모레 구하시겠어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나됨, 나의 모든 내게 주어지는 은혜적 어떤 삶들 있잖아요. 이것들의 삶의 은혜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같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뭐 난 저축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해, 뭐 세이빙 어카운트도 만들고 살지 말아야 해, 무대책으로 미래를 계획하지도 말고 살아야 해,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체킹 어카운트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10,000불이 있든 100,000불이 있든 100,000불이 있든 그 양 가지고 하나님이 책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들을 주심에 그것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으로 그것들 거두실 수도 있다라는 그 고백적 신앙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도 신앙 고백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10% 탑인하셔서 여러분들에게 10%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고백하는데 그 중에 신앙을 표시하기 위해서 10% 혹은 우리는 11조도 아예 없죠. 그냥 구약을 설명하려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헌금 제목도 없어요. 뭐 주정헌금이니 주일헌금이니 건축 감사 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멜같이 정말 음란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호세아를 통해서 가서 사오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주고 우리 산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호세아 보러 값주고 그 고멜을 가서 다시 사오라고 해요. 이방 신을 섬겼던 거, 가짜 남편들에게 쫓아가서 몸팔고 있었던 신앙의 절개를 저버렸던 그 고멜을 호세아가 가서 값주고 사오죠. 그런데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리는데 우리 돌탕 시리즈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가서 값을 주고 사오라고 하네요.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또 다시 가서 사갖고 오시죠. 똑같아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안 보내실만 해요. 워낙 죄가 관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호세아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와 같은 그 사랑의 메시지, 심판적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징계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라. 우리가 지금 살다가 경험하는 모든 불의한 것, 왜곡된 것, 부주의한 것들,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요, 그냥 가만히 두시면 바벨론이 승한다니까요. 가만두면 아수르가 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연히 벌어진 듯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신 것이고 우리를 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온다라는 거죠. 2절 3절도 계속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죠?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는 거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종말에는 결국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되지잖아요.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 말이죠. 그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책망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정금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으므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졌고 그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 즉 그것이 메꾸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형리가 비판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와 같이 심리적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죄를 해결하나이다 라고 삶이 꽝이면 그렇죠. 그 삶이 변함이 없으면 그 초기의 회심 그걸 신앙으로 안 받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열심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이죠. 그리고 알면 이제 순종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감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삶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삶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지죠. 그러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해요. 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잘 안 됩니다. 그때 찾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바알이라는 거죠. 나를 이 상황에서 모면케 해주세요 라는 걸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이라는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가 올바른 신앙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좀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돌이켜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치셨고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루치만 구하고 사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이죠. 중언부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와 같이 의미를 알고 진정성을 담아서 기도를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향기로 흠양하는 그러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